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9장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그를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 심판의 잔치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잔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잔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들에게 명하여 그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고 방치된 채 무참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첫 절에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자신이 백마를 탄 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을 자세히 보니까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머리에는 무수한 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왕 가운데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온갖 수치를 주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그 관을 쓰고 등장하십니다.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지어준 이름이라도 그 자식의 수업을 알 수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 몇십 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영으로도 계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정도만 우리가 아는 정도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뭔가요? 말씀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소개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이에요. 첫 번째는 충신, 이건 왕에게 충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피스토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은 알레디노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이 말은 참되다는 말이에요. 참되다, 겉만 참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참된 분이시다. 사람은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100%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진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과 생각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있는 우리가,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불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슨 권력이 있느냐,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진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실이 힘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진실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누려도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어느 날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함으로 겸손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있느냐? 피스토스, 진실하냐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가 되라.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수를 믿어라. 참되면 목숨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주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마 제국 앞에 그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처럼 연약하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마는 점점 늙어가고, 노마는 점점 부패해가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 당시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기독교를 두려워한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자기만 아는 이름,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름이 그는 기묘자입니다. 아주 신비롭다는 뜻이에요. 또 놀랍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원더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특별히 종말의 비밀이 있어요.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보화의 주님은 비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비밀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들은 만큼 아는 거예요. 배운 만큼 아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져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1000번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길이 열리게 되어줍니다. 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아무리 쉬어도 먹어도 힘이 안 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옷에도 말씀이라고 새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는데 매일마다 만나 받아 먹는 훈련한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진 밖에 떨어져 있고 그거 받아 먹고 하루 살고 이틀 것도 안 돼요. 하루만 거두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 거 거두고 한 일주일 정도만 몸에 익히면 될 텐데 40년 동안 그걸 했어요. 신명기서 8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받아먹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곡식을 지어서 먹을 수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40년을 가르쳤다.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말씀 몇 개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익혀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에 힘을 얻어서 실제로 살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접어놓고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5절에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구원도 말씀대로 될 것이요 심판도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대로 우주가 변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던 것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결국 짐승이 사로잡히고 그 세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가 누구든지 용사들인지 말을 탄 기수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노예든지 자유자든지 전부 다 뜯어먹히게 만들어버리고 그 처참한 심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산채로 당하는 그것도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20절에 산채로 던져진다.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의식 속에서 그 심판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도 없는 이 시대에 신앙을 강제로 막는 강제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보았던 그 거대한 바벨론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이 더 거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도 강력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사람들 속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스며드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심판을 면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나는 누구나 닥칠 일이지만 올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모를 뿐이지.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편하게 예수 믿자, 복받고 예수 믿자.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예수 믿는 그런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치열하게 예수를 믿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 보고 충신과 진실이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도 있겠으나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긍휼이 사라지고 산채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핍박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전보다 더 거대한 바벨론 앞에 서 있나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